오늘부터 우리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생명력은 예배에서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을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우리 뒤에도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우리 교회가 함께 나아가야 할 비전입니다. 이 표에는요,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 담겨져 있어요. 먼저는 무엇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높이는 겁니다. 자,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과 예배의 중심이 되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의 주인으로, 내 안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라는 우리의 결단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의 각 사람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시기도 하셔야 합니다. 대표기도를 통해 여러분들께서 늘 고백하듯이 우리 공동체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되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는 생명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더라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모실 때에,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리고 저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진정으로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돌아보면요,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생명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지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채 살아가는 경우를 보게 되지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릴지라도 그 삶에서 생명의 역동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참된 생명력 있다,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는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 안에서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누구시니까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시니까요? 예수님이시기에.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기에, 예수님께 붙어만 있어도 열매 맺는다라고 요한복음에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실 때,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실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공동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열매 맺음으로 인하여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지요. 도대체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생명력, 한번 우리가 그 비밀을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사야의 소명장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대선지자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를 기록하듯이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힌트를 잘 주고 있는 본문을 좋아합니다. 애매하기보다는 어느 때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정말 그에게 일어난 사건임을 보증해 주기 때문이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자, 이사야가 언제 소명을 받았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시야 왕이 어떤 때요? 죽던 해. 그리고 그때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게 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지요. 자, 그 장소가 어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전이에요. 이사야가 그날 처음 성전 갔던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도 여러 번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했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그날 환상이든지 아니면 방문이든지 간에 성전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생각해보면 예배 가운데,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이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곳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이 성전 가운데 오셔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두루마기 같은 하나님의 강력하고도 크신 영광을 바라보신 것. 그때가 언제이셨습니까? 제가 한 청년과 교제를 하다가 참 은혜가 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 청년은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직접 경험한다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에도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한다. 그 청년에게는 얼마나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힘과 위로와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예배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임재, 하나님의 두루마기로 모든 것을 덮으시는 그 놀라운 영광과 위엄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언제입니까? 우리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경험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보면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어떤 사람은 점점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도 않는데 점점 지쳐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흔히 직분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환경 때문이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이유 때문일까요? 오늘 말씀 안에는 성전에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선지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왔든 성전을 바라보았든 그날 성전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그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위대했던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을까요? 2절부터 3절 말씀은 그 감격스러운 장면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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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특별히 3절을 보세요. 3절에 무려 3번이나 언급되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이죠? 거룩하다예요. 제가 이 단어를요, 히브리어를 한번 성경 원문을 찾아봤거든요. 히브리어 원문에도 거룩이라는 카도시라는 단어가 3번이나 연달아 언급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2번 언급은 있을 수 있어도 3번 언급은 매우 이례적인 언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이 얼마나 높았는지, 얼마나 풍성했는지 쉽게 말하면 히브리 문학에서 최상급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요?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외칩니다. 온 땅에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사야는 성전에서 단지 아름다운 예배를 본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그냥 잘 치러지는 예배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예배, 즉 임재를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 영광과 위엄이 얼마나 압도적이었을까요? 천사들이 고백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말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했던 이사야.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임재를 경험한 그때 여러분의 고백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상황에 제 상황을 몰입해 보니까요, 저는 먼저 이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게 하시니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또는 주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고백도 당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적이어서 그 영광을 볼 때 감사의 고백이 당연히 나올 것 같아요. 우리를 다스려달라는 고백이 정말 나올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이곳에서 주님을 배웠사오니, 주님, 정말 주님으로 가득하오니 이것으로 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선 이사야의 반응은 우리의 모습과는, 우리의 예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반응이었는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반응이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배하는 장소였던 그 성전에서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이 환상 가운데 있든지 간에 진짜 성전에서 그가 보았던지 간에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을 직접 목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겁니다. 구약에서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만들고 그 회막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으로 충만한 모든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얼마나 감격과 은혜 가운데 있었을까요? 마찬가지로 이사야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예배를 때우러 오신 분 없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마음 다해 드리고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이사야 또한 그런 걸 목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가장 큰 위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감사의 고백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이사야도 바로 그런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럴 때 기쁨과 감격을 고백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사야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은 뭐예요? 화로다예요, 화로다. 그리고 이어서 망하게 되었도다. 왜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뵌 순간 그가 보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감사의 고백? 이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부정함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이사야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세상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환경보다 나 스스로를 먼저 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선명해질수록 내 죄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밝아질수록 감추어 있던 내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허물보다 자신의 허물을 먼저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정죄를 당하고 나의 죄만이 밝혀지며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존재임을 드러나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잊지 말고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드러나게 하실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근데 왜 그렇게 드러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없어야 하니까요? 죄의 모습이 없어져야 하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목적은 우리를 정죄하시기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 그 모습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한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드러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밀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신 이후에, 나 자신을 분명하게 보게 하신 이후에 다시금 회복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깨달음은 누군가 나를 정죄하기 위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 있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비추시며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이사야는요, 이 깨달음을요, 누군가를 통해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야, 너 죄를 지었잖아, 이런 죄 지었잖아 라고 누군가의 고백을 통해 들은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내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 죄가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하나님은 먼저 그 거룩함 앞에서 나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삶을 비추어 보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빛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에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해요?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 앞에 하나님의 반응을 보실까요?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부적과 앞으로 재단에서 집으며 핀수주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의 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하여졌다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이사야에게, 자신의 모습을 진정으로 마주했던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응답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드러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은 정죄를 선언하지 않으시고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완전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넘어지고 실패하여 죄와 싸우고 때로는 죄에게 눌려서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분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내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 백성들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이 이사야에게도 구약의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전 안에서 그 제사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담겨져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의 죄를 분명하게 보게 하셨지만 그 죄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죄사함의 은혜. 여러분, 다시 한번 6절 말씀 보십시오. 스랍이 가지고 온 그 핀 숯은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제단에서 가져온 거예요. 제단에서 가져온 핀 숯이 이사야의 입술에 닿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즉 제단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로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간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이사야의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사여지게 된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에서 죄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회복의 은혜도 함께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자리지만 이것이 진짜 은혜이지 않습니까? 정죄를 끝나지 않아요. 사단은 정죄하길 원하거든요. 너 그 죄 지었잖아. 그러니까 너 누가 그 죄 지래? 분명히 내가 그 죄 지을 땐 옆에서 꼬드겨 놓고 나중에 죄 짓고 나서는 너가 그 죄 지었잖아. 네가 선택한 거야. 사단은 정죄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죄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 내가 죄의 모습은 바로 마주하지만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흔히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려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고작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자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예배를 통해 내 영혼이 다시금 소생케 되고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고 제단이었으며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죄사함과 회복의 은혜를 새롭게 누리게 됩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덮어주시며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느냐입니다.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는 생명력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그 청년의 귀한 고백처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이 귀한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죄사함과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하시고 생명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력의 은혜를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보실까요?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찬양의 고백 아시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찬양의 고백이 이 가사에, 이 구절에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습니다. 이사야는 조금도의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합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또 다른 하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지요.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요. 여러분, 그렇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에 있는 응답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즉 목회자로 부르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모두 다 목회자처럼 부른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을 주신 자들에게 어떠한 모양으로든 어떠한 말씀으로든 이제 이 예배가 마쳐지고 다시금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는 한 주간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지치고 연약해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공급받아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위하여 부르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말씀, 너가 기도를 통해 살아가길 원한다 하면 그 기도를 붙들고 살아가길 원하고, 이 말씀을 통해 깨닫길 원한다 하면 그 깨달음을 통해 한 주를 살아가길 원하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면 한 주 동안 내가 그 부름에 응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그 주님의 부름에 따른 응답, 그 말씀에 따른 응답을 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우리의 초대인 것이지요. 이사야는 그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각자가 듣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부르심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모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분명하신 말씀,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걸음을 이끌고 우리의 삶이 그 말씀에 응답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 감당할 뿐만 아니라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의 변화는요, 성전에서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예배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 은혜로 회복되어져 다시금 세상으로, 삶으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성전, 즉 예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마치고 나면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감동과 감격대로, 받은 그 말씀대로 여러분은 또다시 세상으로 보내져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 보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이라 응답하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비엔나 초대교회 공동체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 가운데 이사야가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발견하기도 했고요,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지요. 자, 우리는 이사야의 부름의 소명장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의아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자, 오늘 이 기록된 이사야 6장은 이사야에 대한 무엇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소명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의 6장 위에 보면요,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다라고 이사야를 부르신 장면이 언급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장은 이사야 몇 장이에요? 6장이에요. 일반적으로 소명이라고 하면 서신서들은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사야는 몇 장이라고요? 6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6장에 와서야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1장부터 5장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죄로 가득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다가올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바로 이후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시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좀 의아합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 말씀을 다시 읽어도 제 마음에는 은혜와 도전이 밀려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1절은 단순히 연도를 알려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시야 왕이 어떤 때요? 죽던 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에는 당시 유다 백성들이 느끼고 있던 두려움과 불안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왜요? 1장부터 5장까지는 뭐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요?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죄로 인해 다가올 심판과 멸망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죽어요? 우시야 왕이 죽어요. 유다의 왕이 죽습니다. 나라를 이끌던 왕이 죽었습니다. 정세는 흔들릴 것입니다. 게다가 같은 시기 아수르를 고대 근동 최고의 강대국을 일으켰던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아수르의 왕위에 오르는 시기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이 아수르에 의하여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고통받다가 멸망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아수르가 괴롭히는 장면이 이사야에서도 동일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즉위하던 그때에 유다 백성의 우시야 왕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해가 됩니다.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위협할 거대한 제국이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 이사야의 눈에 보면, 이사야의 눈으로는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크게 보이는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신 것이죠. 왜일까요? 세상은 흔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기 계속해서 그 보좌에 앉아 계셨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불안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 계속해서 가득 차 흘러넘치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배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아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어 예배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힘들고 가장 두렵고 가장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나타나셔서
소명을 보여주시고 그때 나타나셔서 성전의 영광만큼은 하나님으로 가득한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심으로 누구만 의지하도록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현실 있는 시간이 아니라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감동적인 것이요, 그 사실을 하나님은요 그냥 성전에 가득한 것으로만 보여주지 않으세요. 천사를 통하여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장면이 3절에 다시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는요, 히브리어로 체바오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뜻이 무엇인고 하니, 전쟁을 위해 조직된 군대, 모든 하늘의 군대를 다스리는 왕의 의미가 이 체바오트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또 다른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 모든 전쟁 중에 왕이시고 모든 군대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그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천사를 통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강해지는 아수르였을 것입니다. 불안해지는 국제 정세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유다의 미래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에서 그 제사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야, 너가 두려워하는 어떤 것보다도 내가 더 크다. 모든 전쟁 중에서도 모든 군대보다도 더 큰 것이 바로 나다. 만군의 여호와다. 이것이 이사야의 고백뿐만 아니라 천사들의 고백인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제바오트 아도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씨름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앞날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전 안에 가득한 영광으로 먼저 보여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갑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했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어려움은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영광의 임재, 누구를 붙잡고 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붙잡고 가지 않았을까요? 그 걸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 함께 하셨고 어느 누구 선지자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찬 선지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현실에서 도피하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현실을 이길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제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의 되심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사야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요. 자신의 죄 또한 바라보았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 한 번의 예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의 자리로 사랑하는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 가운데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다시 나아갈 힘을 주시며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갈 사명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생명력은 예배에서 나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회복을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며 소명과 사명을 새롭게 하셔서 세상 속에서도 살아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다시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실 것이며,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 동행하심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력은 예배에서 나옵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붙드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떠올리게 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 죄와 마주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죄사함의 은혜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세상으로 보내는 그 모든 말씀에 그 말씀 붙들고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하여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어 늘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 가운데 있는 우리 비엔나 초대교회 공동체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의 예배는 찬양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까요?